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에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의 그 가장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 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지만 죄수들과 함께 짐짝 취급 당하면서 가야 하는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귀한 열매이자 동역자인 아리스다고를 그 배에 태워 주셔서 동행하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의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광풍을 만나 좀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27장 1절부터 28장 10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날씨나 바다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배는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죄수들과 함께 가고 있고 화물도 많이 실려 있죠. 그러니 날씨와 화물 때문에 항해가 순조롭지가 못하고 또 여러 지역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은 지역의 이름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 들어가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죠. 1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이끌고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화물선을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출항하자마자 역풍을 만나서 길을 돌아 무라시에 정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있는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좋은 환경, 좋은 바다 여건으로 항해한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출발할 시기가 10월 말쯤이었고 11월부터 이 지중해 바다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가 사실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10월, 11월 중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지중해, 성경에는 대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연안을 따라서 육지를 따라서 배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바다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백부장이 타고 가고 있는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보다 더 큰 배인, 바람이 세니까 적은 배로는 가지 못하겠다 판단을 해서 중간에서 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 무라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배를 타고도 출항을 했는데 바람이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바다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작아서 도저히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가다가 무라시에 들려서 큰 배로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며칠을 걸려서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다음 항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위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10월은 항해가 어려운 시기이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폭풍이, 오늘은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는데 폭풍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해가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출항하면 화물뿐 아니라 화물이나 배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우리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박한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합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기온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또 그렇게 베닉스에서 머물자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렇게 결정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베닉스를 향해서 출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말을 우리가 잘 경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좋은 환경, 그리고 편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옳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는 다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요즘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는 우리는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어떤 신뢰보다도, 당연한 이치보다도, 다수결 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한 이후부터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최우선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기뻐하시죠. 때로 인생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어긋나거나 틀어졌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배에도 임하게 되는데요. 백부장은 바울의 권유를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사항을 따져서 베닉스 항구, 그 다음 항구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발하고 나니까 남풍이 불어서 배가 순항을 하죠.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래, 바울이 네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여기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냐, 바람도 좋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자신들이 이 판단과 결정을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그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바람 때문에 육지 근처에 붙어서 그네를 향해서 배가 이렇게 항해해서 왔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육지로부터 계속 멀어져서 큰 바다로 밀려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선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배를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그냥 큰 바다로 이 배가 밀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바람에 배를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고 17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배의 짐과 기구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해나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과 폭풍 속에서 지내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온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얼마나 센지 물건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배가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느끼기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져 버렸다. 야, 우리가 이번 파도에서 살아나기가 힘들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일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 뜻, 내 방식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잘 됐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잠시 잘 되어가는 것 같으면
내가 역시 좋은 결정을 했구나, 좋은 판단을 했구나, 내 생각이 옳았구나라고 여기면서 우쭐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들이 겪는 광풍 앞에서 이들은 어땠습니까? 방금까지 자신의 결정이 잘 된 것처럼 여기면서 바울을 무시했지만 엄청난 광풍 앞에서 그저 다 버리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구나. 바울은 이것을 고백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출발하기 전에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요,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내세우지 말고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들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광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항해나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이나 선주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가 더 잘 알겠죠. 이때쯤 되면 태풍이 오는지, 어디 바다에 암초가 있는지 선장이나 선주가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그만한 확신과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장과 선주 앞에서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 보니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좀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간 로마 백부장과 군사들 중에 몇몇은 바울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요. 바울이 유명한 사도이고 복음 전하는 중에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것,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죄수를 호송해 가는데 그만한 정보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들어봐야죠. 아무리 경험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실 때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사용하셔서 결정하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경험과 연륜, 우리의 그 생각의 깊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판단과 어떤 이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유능한 대학 교수의 말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이 나의 경험과 연륜을 따라야 할 때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때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건을 다 버렸고 배를 조종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깜깜하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당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 결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따라 주었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는 안심해라. 배는 깨져도 우리가 물건은 다 버렸어도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배를 타고 있고 똑같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폭풍이 멈췄습니까? 바다의 배가 육지에 닿았습니까? 먹을 것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아직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상황도 여전히 하늘이 깜깜하고 배가 큰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때로 아주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아주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폭풍 속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난 며칠 동안에 폭풍이 있는 이 보름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바울도 구석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야, 오늘 우리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심하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울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었으면 바울이 안심해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니도 혹시 우리처럼 죽겠다고 말했잖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제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으시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게 더 신뢰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뒤에 말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바울이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지난 보름 동안에 똑같이 숨어서 죽겠다 이러고 있었으면 안심해라 할 때 니나 좀 안심해라 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안심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야, 바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긴 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찬 모습과 말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7절부터 44절 말씀해 보면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이제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배에 탄 사람들이 백부장의 말이나 선장의 말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선장이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37절과 4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육지로 올라가 구조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항해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해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 환난에서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게도 만들고 저렇게 가게도 만드는 것이에요. 폭풍을 만나게 만들기도 하고 순풍을 만나게 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뜻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자신의 경험과 유익을 따르거나 자신의 연륜을 내세우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 사는 인생은 확연히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가치와 판단 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귀를 기우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길,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기도 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연륜,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모든 상황을 견디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탔던 276명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따라서 산다면 광풍을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순풍을 만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면 순풍을 만난다. 믿고 의지하면 순풍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순풍을 만나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